제가 힘드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인생 역전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힘드십니까? 한 번 더. 힘드시지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을 스포츠 경기로 비유합니다. 운동 경기를 보게 되면 두 부류로 나눕니다. 이기는 팀이 있고 지는 팀이 있어요. 처음에는 졌는데 마지막에 이겼다. 이것을 역전승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이겼는데 마지막에 집니다. 허망하고 허무하지요. 비참한 거예요. 역전패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처음에는 고생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대성공하는 사람 보게 되면 멋지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을 승리롭게 살았다면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완승이라요. 완승. 그러나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역전되어서 반전되어서 승자의 대열에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 역전한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잘못 만나서 망쳤단 말이지요. 남편 잘못 만나고 자식 잘못 만나고 부모 잘못 만나서 어려웠다는 있을 수 있어요. 한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을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자가 있습니다. 병든 사람 좋아하는 걸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버립니다. 남편도 버리고 그를 버리는 거예요. 그는 불행한 신세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더라. 가봤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여나 나는 만남의 복이 없어. 사람 잘못 만났어. 고생 많이 했어. 그러면 계십니까? 괜찮아요. 오늘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확 뒤집어지는 겁니다. 교회 나왔다고 해서 예수 만납니까? 진짜 예수 만나는 영적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로또 복권을 샀다. 안 되는 거예요. 주식해 봤다.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살겠다고 머리를 씁니다. 가능성 별로 없어요. 있는 자리에서 오늘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상고할 말씀은 구약성경의 요셉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역전승의 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힘드시면 여러분 인생을 대반전시킬 수 있는 원리를 배워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지금 승리하고 계시다면 계속 승리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어찌 난 이 지질이 이렇게 어렵게 살게 되느냐? 힘들고 어렵구나. 죽을 수도 없고 살 수 없다. 그러면 계시면 오늘 역전의 사람으로 바꿔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원리를 알고 실천하면 그 역전성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요셉을 보세요. 요셉. 그는 아버지의 사랑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미움받습니다. 여러분들 미움받아 보셨습니까? 왕따돼 봤습니까? 왕따시키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쉽지 않지만 미움받는 건 참으로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것도 가까운 사람한테 왕따당하고 버림받았다, 미움받는다. 힘들었습니다. 그는 팔려갑니다.
인신매매 당한 거예요. 인간을 상품화시켰습니다. 누가? 형제들이, 형들이 저 사람을 이용하여 덕을 보겠다는 거지요. 이게 형들이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는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노예요, 죽는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노예는 도구에 불과해요. 누가 죽여도 살인죄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노예 신세로 전락됐습니다. 인권도 없습니다. 그런 요셉이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는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아까 처음에 가르쳐 줬잖아요. 힘드십니까? 역전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힘드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죽은 시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저는 생명신앙을 요즘 주장합니다. 생명신앙, 생명예배, 생명 있는 기도 돼야지. 예배도요, 내가 살아있는 예배 드시라고요. 힘드십니까? 인생 역전의 주인공. 비로소 죽도 못 끌어보게 생겼습니다.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힘드십니까? 저요, 아직 소리 크잖아요. 어떻게 주인공이 됐습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 펴놓고 보세요. 왕으로부터 중책을 받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애굽에 내 집을 다스려라 전권을 맡습니다.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책임 총리제를 만든다고 하지만 안 됩니다. 애굽 나라의 총책을 맡는 통치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왕으로부터 가장 신임받는 인물이 됩니다. 그는 본래 무엇이었습니까? 죄수였습니다. 죄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죄수가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되는 거예요. 40일을 보게 되면 인장반지를 빼줍니다. 이건 왕이 가는 건 국세, 도장을 주는 거예요. 인장반지라는 건. 네 마음대로 결제하고 장관들 세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세마포옷을 입혀줍니다.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세마포 입은 사람 별로 왕담이 없어요. 그에게 목에다가 금사슬을 걸어줘요. 명예, 최고의 명예. 여기다가 버금수레를 태웁니다. 버금수레는 뭐냐? 왕이 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어디 갈 때 타는 비행기 있죠? 전속 비행기. 그런 거예요. 국민들이 요셉 앞에 모두 절해라! 무릎을 탁 절합니다. 왜 했는데? 이것이 인생 반전인 겁니다. 이게 인생 역전인 거예요. 44절 보게 되면 내 허락 없이는, 이 사람 허락 없이는 수족을 올릴 수 없다는 겁니다. 손아가장 못하는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된 거예요. 요셉이 형제를 무시하고 팔아먹고 노예가 된 이 죄수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인생 반전이에요. 확 바뀐 겁니다. 인생을 확 뒤집은 겁니다. 여러분들 어렵다고요? 무시당했다고요? 인생을 확 바꾸시자고요. 이 양반들이 밥도 안 먹었나? 진짜 열반이야 내가. 제가 모처럼 설교하잖아. 모처럼 많이 이거 아멘 하세요. 밥은 입을 씹어야 밥은 먹고요. 말씀은 아멘 해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소리 안 나면 속을 하다. 어떻게 인생을 반전시켰습니까?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네 가지. 첫째, 붙잡았습니다.
뭘 붙잡았습니까? 창세기 37장 19절 보게 되면 요셉이 별명이 있어요. 꿈꾸는 자. 꿈꾸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별명 있습니까? 교회에서? 저 사람 기도대장이야, 전도왕이야, 순종파야, 목사 꼬봉이야, 그게 미친 사람이야. 이런 별명 있는 사람이 가능성이 있어요. 꿈꾸는 자, 그 꿈을 붙잡았습니다. 꿈은 무슨 꿈입니까? 찾아갖고는 개꿈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이 꿈을 붙잡았습니다. 꿈을 붙잡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미움받아도 오해받아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차이는 있을지라도 고난과 어려움은 다 있어요. 여러분들 말 안 해서 그렇지 다 문제는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역경 이겨내는 사람은 승리자가 됩니다.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상상할 수 없는 힘든 상황 요셉이 당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아버지 심부름관 동생을 잡아서 부정에 처박아 놓습니다. 그를 돈 은 20에 팔아먹는 거예요. 상품화돼 팔렸어요. 우리는요 그럴 생각이 안 됐잖아요. 그럼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확 붙잡은 겁니다. 확 잡은 거예요. 붙잡으세요. 예수를 붙잡으세요. 꿈을 붙잡으시라고요. 꿈을 붙잡는 사람은 속담도 바뀌어야 됩니다. 속담도.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그 옛날 말이에요. 우리 바꾸세요. 올라가지 못한 나무라도 째려봐라. 째려보다가 사다리 놓고 올라가라. 5분간 째려보면 길이 생긴다. 꿈을 붙잡은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꿈, 영원한 나라의 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꿈을 붙잡으세요. 나는 소망이 있다. 예수가 나의 소망이다. 붙잡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미 꿈이 있으니 앞으로 달려갑시다. 생각은 항상 긍정적입니다. 나는 안 돼. 돈이 없어서 안 돼. 가방끈이 짧아서 안 돼. 못해. 나는 무능해. 그건 마귀가 주는 얘기입니다. 나는 꿈이 있어. 주님이 하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아버지 주신 목적이 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 목적이 이루어진다. 꿈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극복합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믿음이 있잖아요.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을 붙잡으세요. 인간 승리의 역전이 가능합니다. 그 꿈을 붙잡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가슴이 피가 끓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보세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능력도 비슷합니다. 다른 점이 뭐 있습니까? 그 머리에 꿈이 있고 가슴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남이 볼 때 초라하게 보이고 못나 보이고 무식해 보이지만 우리 마음에 꿈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가슴에 열정을 가지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멋진 사람은 넘어졌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보진 않겠지만 콘트 선수가 싸우는 겁니다. 상대방 때리는 겁니다.
넘어졌습니다. 넘어져 있으면 겨우 팹니다. 벌떡 일어나서 다시 치고 맞고 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있는 거야. 아버지가 주신 꿈을 갖고 힘차게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뭘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붙잡혔어요. 오늘 여러분 읽어주셨어요. 3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저 띄우는 건 아니에요. 저 띄우나 말아야 38절. 성경 안 갖고 다니니까 모르죠. 띄워야 되는데. 제가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들, 애굽에 사람이 많습니다. 대학 교수 박사는 많습니다. 사람이 없는 거야. 어떤 사람?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신자 많아. 지도자 많아.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에 붙잡혔느냐 안 붙잡혔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욕심에 붙잡혀 있습니다. 자기 욕망에 붙잡혀 있어요. 쓸모없어요. 요셉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그를 바로 왕은 당시에 애굽의 신으로 취급했어요. 왕이 봐도 자기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저 노예, 저 죄수,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이다. 사람 볼 줄 알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꿈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에 붙잡힌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잡히니까 꿈 해석 못하는, 술사박사 해석하지 못하는 요 왕의 꿈도 해석할 뿐만 아니라 방안까지 다 제시해 줍니다. 7년 동안 풍년들 때 곡식을 쌓아두시고 잘 쌓아뒀다가 흉내들 때 나눠주면 됩니다. 누가? 요셉이 제시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이 벌써 미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역전승이 주인공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나 왔다리 갔다리, 그건 신자, 그건 열심히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들어봤지 않습니까? 저 많이 회개했어요. 더 은혜 받았어요. 순간순간마다 꿈을 붙잡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영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해심에 붙잡히고 시기심에 붙잡히고 이기심에 붙잡히고 세속주의에 붙잡혀서 살다 보니까 그럴듯하게 말했는데 무능한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되는 게 없어요. 영에 붙잡히니까 지혜가 생깁니다.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능력이 주어집니다. 자신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계속 힘들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주신 꿈과 성령에게 붙잡히면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는 걸 믿으시고 꿈을 잡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셔서 성에 붙잡힌 복된 성도, 바로 여러분, 내가 되어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까?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요셉은 자신을 지켰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까지 다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나는 기도만 하면 응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응답 안 됐다고 내가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기도만 하면 주시는 걸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몫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는 할 일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결과는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주인이 신임할 만큼, 다 맡길 만큼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때마침 자기가 섬기던 주인의 아내, 예쁜 유한 매담 아내가 유혹합니다. 사랑한다는 겁니다. 요셉 알았습니다. 내가 할 일은 그를 사랑할 일이 아니야. 나는 이 집 주인을 섬기는 일이 내가 할 일이다. 나는 이 집의 종이다. 종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주인이 요셉을 신임하여 모든 걸 맡겼지만 그 아내까지는 내게 맡기지 않았다. 그렇게 끈질기게 유혹을 해도 나는 아니다. 거절합니다.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종의 자리, 노예의 자리 지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이십니까? 권사님이세요? 자리 잘 지키세요. 아버지가 축복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복잡한 시간에 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저는요, 촌놈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그냥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속에 이끌어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 그야말로 외톨이입니다. 인생 살면서 제가 받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걸 맡긴다고. 저 시골 사람이 작은 교회 목회하다가 6명 있는 교회 목회하다가 300명 교회 목회하다가 인천 왔다가 한국에서 한가하는 가장 좋은 강남에 있는 독립문교회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되고 싶었던 거 아닙니다. 이건 내가 그냥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시더라. 믿으세요. 언제 낙심합니까? 실망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가 주인의 여인이 유혹할 때 나는 당신을 사랑할 자격이 없어요. 맡은 일 없어요. 그는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자기가 변명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먼저 들어온 정보가 있을 때 그걸 바꾸려고 하면은 30회 이상을 반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요셉이가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안 그랬거든요. 그럼 이 안 그랬다는 사람이 30명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그냥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옥에 갇혔습니다. 그 옥에 갇히니까 옥에서 옥사장이 책임자로 또 맡기는 거네요. 다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유혹이 와도 내가 할 일에 대해서만 최선을 다하시면 오해를 받아도 모함을 당해도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세요. 난 할 일을 다 하세요.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다렸습니다. 첫째가 뭐죠? 잊어버렸죠. 붙잡았죠. 꿈을 붙잡았죠. 약속을 붙잡았죠. 두 번째, 지켰죠. 세 번째, 아버지 의지하고 기다렸죠. 요셉이 가장 힘있게 하고 담대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말씀을 꼭 잡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못 믿고 삽니까? 정치 믿으세요? 사람 믿으세요? 교회 목회자 믿으세요? 믿는 건 좋지만 의지의 대상은 아닙니다. 주님만 의지하세요. 아버지만 의지하세요. 어떤 아버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아버지만 의지하세요. 예수님 지켜주십니다. 힘들다고요? 희망이 없다고요? 어떤 분은 예수님 계신지 모르겠다고요? 세상은 날 쉽게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요셉에게 생각밖의 시련이 왔어요. 아버지 사랑만 믿던 봤던 그가 형제에게 미움받고 팔렸어요. 구덩이에 던짐받았어요. 팔렸어요. 감옥에 갔어요. 길이 없습니다. 전혀 길이 없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어려워도, 지금 힘들어도, 사람이 날 버렸어도 한 가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 곁에 계시다. 주님 여기 계십니다. 백장보서 옆에 주님 계신 거예요. 기한이 없죠. 시간도 없어요. 그는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미워할 시간도 없어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 예수님만 힘있게 붙잡으세요.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고독하십니까? 주님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인생 대역전의 기회를 주신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자가 유혹할 때 창세기 39장 9절에서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바로 임금이 저를 불러서 꿈을 해석하라고 할 때 창세기 42장 26절에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그의 입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신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셔. 누가 불평할 때 불평하지 마. 하나님 들으시오. 창세기 41장에 가보면은 요셉이가 애굽에서 결혼했어요. 아들 낳았어요. 큰아들 낳았어요.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므낫세.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또 나오는 겁니다. 둘째 아들 낳았어요.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아들 부를 때보다 둘째도 하나님이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역전의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들 어려워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시죠? 사람 나 버렸는데 주님 나 안 버리시죠?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겁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 낳았어. 이스마엘. 지금 세계를 골칫덩어리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 후손이. 25년 기다렸으면 이삭만 낳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려워도 억울해도 분해도 참고 아픔 속에서 기다리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들었던 얘기지만 한번 더 해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 흉보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첫째가 뭐냐? 간섭을 잘한다는 간섭. 인사해도 어디 갔다 오셨어요? 뭐 하셨어요? 왜 남의 간섭합니까? 그거 잘하는 게 한국 사람이야. 둘째, 목소리가 커. 성질 잘 내. 욱해. 목소리를 큰 사람 이기는 거 보면 이기지 못합니다. 세 번째, 죽겠다는 말 잘합니다. 너 죽고 싶으냐? 죽을래? 너 죽인다. 아이고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배불러 죽겠어. 세 번째, 네 번째, 조급해요. 컵라면 먹는데 3분 기다리면 못 기다려. 빨리 꺼냅니다. 커피 자판기 동작 하기 전에, 불이 꺼지기 전에 꺼내. 사탕 녹여 먹지 못해 깨물어 먹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때는 지그시 기다리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5년 기다렸습니까? 더 기다려. 10년 기다렸습니까? 더 기다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었으면 기다리시면 나에게 땡하고 볕들나 돌아온단다. 때가 와요. 조용히 기다리면 그날이 옵니다. 끊이지 않는 시련과 계속되는 어려움,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당하다가 오라고 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멋진 인생을 살다 오라고 보내신 겁니다. 어려움과 고난은 과정입니다. 이제 붙잡으세요. 예수 붙잡으세요. 꿈을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약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붙잡으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자리를 지키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영적 역전성의 인생으로 확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시어서 복되고 자랑스러운 삶을 살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